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40여 년 가까이 강단에 서지만 저에게 익숙했던 강단이라 해도 오늘 강단 서는 것 때문에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기쁨에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들으니까 제가 20여 년 목회하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가장 풍요로웠던 것들은 우리 찬양대 힘도 있지만 특별히 이창수 집사가 우리 교회에 오고 나서 얼마나 제 목회가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이창수 집사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 뜨겁게 한번 박수해 주세요. 여러분 알잖아요. 저는 딴 데는 실력이 있지만 찬양은 제로라고.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찬양 인도할 때 강단 마이크를 끄면 어떠냐고. 그래도 저는 틀려도 끝까지 했잖아요. 끝까지 저를 따라서 또 찬양해 준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또 이 구원받은 증거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았냐고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아멘, 예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 3글자만 붙이면 여러분들은 또 우물쭈물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한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그럼 목사님, 완전한 구원이라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구원 받은 것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학적인 용어 가운데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구원의 서정이지만 야곱이 하늘 올라가는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으로 사닥다리를 바라본 것처럼 구원의 서정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거듭남, 회개하고 난 자들에게 믿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칭의, 그리고 양자됨의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다음에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성화의 단계, 거룩해져가는 단계. 여러분, 이것을 모르니까요,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다, 그러나 영과 몸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으로 구원받은 것 가지고 몸은 함부로 걸렸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영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몸을 하찮게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도 성화 다음에 신학적인 용어로 견인이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견고하게 인내하는 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끝까지 참고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 영화라고 하는 단계, glorification. 이 영화는 우리의 용어가 아닙니다. 영화는 하늘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부활된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영성체의 모습이 영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몸이 함께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땅을 정복하도록 하자.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트리니티 삼위라고도 하고 삼위가 일체되어서 한 분이 세 기능을 가지시고 또 세 분이 한 분이 되시고, 이게 우리 신학적인 아름다운 비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리빙 소울, 리빙 비잉이라고 하는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된지라.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 사상에 의하면, 히브리적인 식으로 보면 우리 인간에게는 육과 혼과 영이 있습니다. 육의 사람을 사르키코스, 혼의 사람을 푸시키코스, 영의 사람을 푸뉴마코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육의 사람입니까? 혼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육의 사람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짐승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8편 5절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셔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이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신과 짐승 사이의 존재다. 여러분, 신과 짐승 사이의 존재라고 하는, 아담 이후로 깨어져 버렸지만은 아담 이후로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는 신의 경지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신의 경지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면 짐승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죠.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들, 인간이. 그러면 여러분,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의 지혜, 자기의 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혼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것은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혼 속에는 또 지정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 아담아, 정 하트, 그리고 의지, 자기의 손길을 통해서 행하는 것, 이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오감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 땅 세상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가 영이 혼을 통제하고 혼이 육을 통제해 나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창조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육이 혼을 넘보고 있고 이 혼이 영 앞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영적인 삶입니까? 물론 그것도 영적인 삶이지만 진정한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혼과 육인 셀프, 내 자아를 성령 안에서 부인되고 약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행복과 만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5월달 어버이 주일로 아니면 어버이날로 여러분 자녀들이 와서 용돈 주고 자녀들 얼굴을 보고 자녀들 전화 받고 기쁘고 행복했죠. 그러나 그게 영원합니까?
이런 순간적인 행복이나 만족 말고 내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선 이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진정한 행복을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그러므로 영의 사람은 자신을 낮춥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부인, 자기의 혼,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자기 마음, 카르디아, 네 마음 내려놓고, 네 고집, 고정관념.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 고집 부리는 자들, 똥꼬집 있는 자들 예수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고집이 세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고집은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고집 가지고 이 고정관념 내려놓기 전에는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인 길이 아닙니다. 영은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멸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오랫동안 연주를 쌓았습니다. 그러면 영적 훈련을 받는다, 또 영적 성장한다 할 때 영적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영적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 영성 훈련 많이 받죠? 여러분, 영성 훈련 받는다,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의 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발전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개발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처음부터 완전하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발전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미 세례받고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였다면 그 영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그 영이 점진적으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순간 우리도 영적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이룬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성, 여러분들의 이성,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의 꾀, 이것이 나의 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놀라운 감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그 혼이 하나님을 향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우리의 혼입니다. 이 혼이라고 하는 걸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좋은 생각이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카르디아,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을 먹고 있느냐,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년 전에 캐나다 토론토로 갔습니다.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제 손주 봐주러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어린 것이 지 어머니 품을 떠나가지고 한미합비가 있는 방으로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 딸이 뱃속에 품고 있을 때부터 아주 루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아이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단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이것을 마음에 새기며 네가 일어날 때이든지 길을 행할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잠잘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단인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이며 이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제가 단이라고 한 것은 제 손자 이름이 단이에요. 왜 단이라고 졌느냐? 단단하게 살으라고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댄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니엘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어린 꼬마가요, 어려서부터 딴 말은 못해도 아멘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노래를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새겨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우며 그 율법을 주여라 묵상하는 도라. 저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절을 교차하고 혈실을 맺으며 쭉 하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나면 시편 23편 노래 불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하루의 루틴입니다. 지금도 전화가 와서 영상통화를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 이제는 조금 컸다고 꺼 그만 왜? 그 혼이 무엇을 향할 것이냐, 무엇을 향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제 자녀 때에는 바빠서 그렇게 못했지만 손주는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 애미도 우리 아이가 외할아버지 따라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훌륭한 프리처, 설교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어려서부터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가운데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뭡니까?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의 카르디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이 마음이 육을 향하느냐, 영을 향하느냐, 영의 지배를 받느냐, 이것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느냐, 육의 사람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카르디아 마음이듯이 내 영을 움직이는 것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러 와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느냐, 오늘도 습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느냐? 아니다.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오늘 나에게 임팩트로 터치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저는 은퇴하고 나서 제 관심이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가져다 이 땅에서,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도 이 땅에서도 하늘같이, 이 땅에서도 하늘처럼. 이것을 야고보 기자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이전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이것이 바로 승천의 삶입니다. 승천의 삶. 얼마 전에 부활절이 지났지만 승리하신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하나님 비욘드, 그 너머에 하늘의 것을 가져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 아버지 추도 예배를 60년 동안 드릴 때마다 추도 예배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60년 동안 제 동생들에게 이 말씀만 가르쳤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여기 톨스토이의 말을 빌면 눈물 젖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화목이 뭐냐? 오랜만에 한번 헬라어 배워봅시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히브리 말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다시 한번요. 샬롬, 샬롬. 눈물 젖은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에이렌에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제육이, 진수성찬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를 여러분들이 가져다 살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툼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은 육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에이레네 화목을 가져올 것이냐, 다툼을 가져올 것이냐, 여러분의 카르디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영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 육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제가 존경하는 불교의 종정을 지냈던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 도노점수 가지고 불교에서 논의를 많이 거쳤죠. 도노돈수가 뭡니까? 부처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도노돈수, 그 수양으로 인격 품행이 그대로 드러난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도노돈수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비록 3년 동안 광야 생활을 거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도노돈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노돈수의 길은 걸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도노점수, 진리는 깨달았지만은 점점 더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어져 간다. 물론 불교에서 성철 스님은 도노돈수를 주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은 정체되어 있는가, 아니면 도노점수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 진리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성화의 길입니다. 거룩의 길입니다. 이 길만 걸어간다고 하면 하늘의 것을 따다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한 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 2006년을 기억합니까? 2007년은 우리나라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1907년에 100주년 되는 때고, 그 전해에 제가 대구에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었고, 그런데 초교파적인 대기총 회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부임한 지 6년 만에. 내 교회 목회하기도 바쁜 그때 제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장을 하면서, 그 전까지는 대구에 있는 야구장 많이 모여야 2만 명 모이는 운동장에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회장하는 그때에는 대구 스타디움이 생겨서 6만 5천 명이 들어가는 대구 스타디움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연합예배 드린다고 부활절 연합예배 때 그걸 채웁니까? 이때부터 저는 2006년 겨울부터 천덕우 장로님이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새벽기도 때 저기 하나님 앞에 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앞산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앞산에서 제일 험한 데가 어디입니까? 용두골로 올라가는 깔딱고기. 얼마나 힘들면 깔딱고기라고 그랬어요. 매일 깔딱고기에 올라가서 그 봉우리에 서면 대구 월드컵 경기장이 보입니다. 그곳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이번 4월 부활절에 날씨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날씨를 관리해 주시고, 저 6만 5천 명 좌석 꽉 차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꽉 차게 해주시고 해도 아멘 하더니 이제 지금은 뭐 구경거리를 6만 5천 명짜리 꽉 차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2천만 원, 3천만 원 거치던 부활절 연합예배 1억 원이 거쳐서 눈먼 자들을 고치게 해주십시오. 매일 부활절 아침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대신 주일은 빼고요,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우리 강단에서 설교해달라는 말씀 듣고도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날 만한 사람들 절제해서 딱딱딱 끊고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거룩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봉교회 교인들 오랜만에 만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그 당시 참여했던 부활절 연합예배 아시죠? 지금까지 그 전통을, 그렇게 많이 모인 전통 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억 원이 거치지 않았습니까?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눈먼 자들, 맹인들 수술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때 깨달았어요. 오늘 내 카르디아, 내 마음이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져다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 나라와 주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여러분, 모든 것 우선순위입니다. 프라이오리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하나님 먼저 더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 나라 의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라. 저는 지금까지 주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더 받지 못한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는 제 아내와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아도 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좋아도 돼? 우리 이렇게 행복해도 돼? 왜요? 이 행복은 뭐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한 사람들도 이번 5월 30일 날 수술을 하고 6월 6일 날 퇴원합니다. 7월 31일 날 수술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아닌 사람들이라도 제가 중보기도하는 기도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신건석이 지금 또 암으로 투병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 기도 부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나가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암으로 투병하면서 암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려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서 베풀어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캐나다 가니까요, 제 딸아이가 제 성정을 하니까요, 저에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아빠, 우리가 안식년 때 미국도 살아봤지만 미국은 내가 어릴 때고 이제 카나다에서 사는데 우리 아빠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여기는 개인주의니까 여러분, 미국보다도 더 다인종이에요. 언제 어떤 질병들이나 뭐가 퍼질까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빠, 오지랖 넓게 굴지 말고 그 개인들 간섭하지 말고 타치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서 아파트라고 익숙하지만 캐나다에서는 그런 아파트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콘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도가 조금 그 수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콘도미니엄이 한 30층이 넘는데 그 2층에 스포츠 짐이 있습니다. 스포츠 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면 헬스클럽이 그곳에 있는 거죠. 무료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헬스클럽을 5시에 엽니다. 그럼 5시에 제일 먼저 누가 출근하냐? 그 콘도에서 제가 제일 부지런해요. 5시면 제가 딱 가 있어요. 그럼 그것을 운동합니다. 운동하다 보면요, 한참 운동하다 보면 이제 중국 사람이 옵니다. 제 딸아이는 간섭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사합니다. 니하오, 렌시니헌 가오싱, 진티엔헌 하오 하면서 이제 인사 쭉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일본 사람이 옵니다. 일본 사람이 또 운동하러 와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겐키 마스카,
히사시부리 됐으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남미 사람들이 옵니다. 페루, 쿠바, 멕시코, 니카라과, 콜롬비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때 부에노스 디아스 인사합니다. 깨댕가 우부엔 디아 꾸이다르세. 여러분들은 그냥 무슨 뜻인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잘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그라시아스 하면서 인사합니다. 인사하다 보면 또 남미에서 브라질만 포르투기스,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그럼 포르투갈 사람이 또 옵니다. 그러면 봉지야 꼬모바이 보세 부 따봉 오브리가도. 여러분 우리가 따봉 하는 것이 포르투갈어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또 제일 어려운 사람이 와요. 누구냐? 중동 사람들입니다. 사바홀 헤이리 케이프 할로카 엔타마니 라크 용만 제이단. 여러분 그러면요 제 딸아이는 그냥 깜짝 놀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친절하게 인사하면서 자기들 언어로 접근해 가는데요. 그런데 거기 운동 오는 또 젊은 한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한국 사람들은요 저만 보면 어때요? 한국 사람 기질 있잖아요. 90도로 인사를 해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전부 그냥 하이 하면 끝나잖아요. 하이 하고 헬로 하고. 저 어른이 어떤 사람이나 자들은 90도로 인사를 하고, 저 어른은 우리가 올 때마다 우리 언어로 다 인사를 하고, 그러다가 보면 캐주얼하게 복장하고 있다가 주일날 딱 되면 또 넥타이 딱 매고 성경 들고 나오면 묻습니다. Are you a preacher? 거기는 패스터라고 하는 것보다 프리처. 당신 설교갑니까? 여러분 그냥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길 가다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막 인사합니다. 제 아내하고 제 딸아이 깜짝 놀라요. 저렇게 이쁜 아이 아니면 저런 청년 어떻게 아느냐. 전부 스포츠 지면 내 친구들이라고. 거의 다 프렌드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 집 근처에도 파리바게트가 생겼습니다.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살 때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제 딸 몰래 그 동그란 그 도너츠 같은 것들을요 따로 한 봉지 삽니다. 들어오면서 관리인 청소부 하나씩 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더니 나중에는 관리인 가운데 한 사람이 참 불쌍하게 생긴 그 필리핀 사람인데 미스터 박 하면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는 토론토에 있는 옥스퍼드 칼리지에서 치과 의사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치과 의사같이 보이질 않아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같이. 근데 나는 지금까지 당신처럼 친절하게 이렇게 베풀어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 그러면서 자기 치과 대학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무료로 나가는 티켓을 제 손자 와서 보라고 주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시대에 한 공간에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의 구원만 받았다고 만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데스티니는, 믿음의 파이널 골은 영혼 구원이다. 여러분들은 무심코 영혼 구원이라고 하면 그냥 영혼 익숙하니까요. 그런데 이 영혼이 헬라어로 뭐냐?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푸시케. 너희들이 믿고 구원 얻는다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너희의 생각의 구원이다. 너희의 카르디아 마음의 구원이다. 어떤 마음 먹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젠틀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지만 젠틀하게 살아가는 인격자들이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똑똑한 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캐나다 가서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설교하려고 흥분하느라고 제가 계획한 걸 하나를 못했네요. 지금이라도 따라합시다. 이제 생각났네요. 제가 20년 동안
경상도에서 목회 성공한 비결입니다. 따라합시다.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무표정은 범죄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다시 한번요. 표현하지 않는 건 중죄입니다. 돌아가신 장로님 가운데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서 한번 웃겼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돌아가신 이정순 권사님네 그 계열의 보수적인 안동 출신의 어른들이에요.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딱 잡는데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웃어서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웃겼어요. 근데 웃어서 죄송하대요. 생명나무 아래서 살아가는지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 설교하고 나갔는데도요, 제 처음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 설교하고 나갔는데도요. 마지막에 경건한 천도구 장로님 만나가지고 저 어른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나 하고 악수 딱 하더니요, 욕봤소. 왜? 그 전까지 훈련이 안 된 거죠. 사실은 욕받다는 것이 이제 은혜 받았다는 뜻이지만은 그게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가운데서도 보세요.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도가니는 은을 연단합니다. 풀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용광로와 같은 겁니다. 용광로는 금을 연단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카르디아, 네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오늘 우리 마음이 연단됐습니까? 여러분, 날카로운 우리의 성품 좀 깎여졌습니까? 이게 깎여지지 않으면 성화의 길이 아닙니다. 내 성질 멋대로 내고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집안에서 큰 소리 나고 하늘의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목사 어리다고 무시하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 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가는 길이 뭡니까? 우리 관계에서 화목하는 길이에요. 화목하는 길. 찬양대는 찬양대 공동체 속에서, 아니면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 속에서, 아니면 남성교회는 남성교회로, 아니면 장로님들 모이는 당회는 당회대로 마른 떡 한 조각만 놓고도 화목하는 것이 진수성찬 다 먹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이제 다음에 와서 설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하늘에 있는 것을 따다가 이 땅에서 성경에 나온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의 질서만 가지고 질서를 보지 마세요. 영의 세계에도 철저하게 질서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로만 들어가면 이 땅에서 여러분 누릴 것들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1월 달에 제 어머니 장례식 때 장례식을 마치고 동생 4명을 모아놓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 든 경비 3천만 원은 큰오빠인 내가 다 부담한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사는 여동생들도 있습니다. 깜짝 놀래요. 자기들끼리도 장례 치르면서 아마 n분의 1로 나눠봤겠죠. n분의 1로 이렇게 나누면 어찌 될까. 한 사람이 내려놓고 희생하다 보니까 모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모두가 은혜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간증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미국으로 한 10년 떠날 때 제 아내는 퇴직금 받은 것으로 자기 친정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 아파트 24평, 제 고향의 조그만 아파트지만 그거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제 동생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 올케라면, 형수님이라면. 이번에도 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여동생 3명이, 제 조카가 하나는 요르단에서 선교하고 하나는 터키에서 선교하는데 그 여행을 가는데 제가, 제 아내가 캐나다에서 어머니를 돌봐준 신우한테 식사라도 하라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아이들이 여행을 다녀와서 지 언니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내가 조금 더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외국에는 우리나라 사이다에 속하는 세븐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다, 톡 쏘는 사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다 같은 삶이 멋진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세븐압이라고 하는 것은 7가지의 무카페인 탄산 음료를 넣은 그 브랜드인데, 저는 이 세븐압에다가 내가 앞으로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전에 우리 교회 그 노인 학교에서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은 있는데, 첫 번째가 크린압입니다. 교회 올 때 가장 깨끗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냄새 안 나게 깨끗하게. 두 번째로는 드레스압, 호화로운 건 아니지만 정갈한 옷을 입고 드레스압. 그리고 세 번째로는 페이압, 호주머니 싸매지 않고 나이 들어갈수록 호주머니 풀고. 베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돈 먼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암으로 지금 투병하고 살아가면서 내려놓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큰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한번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도 지난 수요일 날 박준호 목사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그 사모가 항암 치료를 80번 받고 방사선 치료를 80번 받았습니다. 캐나다에서 사망 진단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세브란스에서 살렸습니다. 잠깐 왔다 가지만은 그 목사님 그 이튿날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 목사님 고생한다고 양복, 그 짧은 기간에 양복 한 벌 맞춰준 분들, 또 용돈 준 분들, 어떤 분들은 끝나고 나서도 계좌번호를 좀 목사님 알려주세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많이 지원을 했지만은, 여러분, 베푸는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취업. 여러분, 외국인들은 잔을 가지고 건배할 때 취여서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도 청년주일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고 격려해주고. 이것이 제가 늘 말하는 생명나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쇼업, 5번째로 쇼업. 영어로 턴업이라고도 하고 한 단어로 말하면 appear.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나타날 자리에는 나타난다. 혼자 은둔하고 살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셔럽. 나이가 들어갈수록 입은 적그러.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브업, 어벤돈이죠. 포기한다. 이건 포기한다가 아니라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나이 들어가야 늙지 않고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익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육적으로 늙어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카르디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제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축도할 때도 목이 딱 가렸어요. 목사님이 내려가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이 벌써 가렸는데요.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2부 예배 끝나고 가는 분들에게 참 죄송해요. 그냥 악수만 하면서 제 목소리를 안 썼어요. 하나님, 3부 예배 강단 올라와서 끝나고 나서 제 목이 쉬더라도 3부 예배 도와주세요. 3부 예배 도와주세요. 아마 우리 김 목사님도 놀랐을 거예요. 저는요, 캐나다에서도요, 겨울이 7개월이나 돼요. 겨울 지겨워요. 영하 30도, 40도는 보통이에요. 그래도 이게 옛날보다는 조금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전부 스키복 입고 다녀요. 그래도 추워요. 그러면 그렇게 추운 날 어느 교회 설교를 맡으면요, 때때로 감기 때문에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가 목감기 걸리면 목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친구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요거 좀 낚아주세요. 낚아주세요. 오늘도 당회, 우리 당회장실에 내려갔지만은 그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대화했어요. 왜? 이제는 그분과 친밀해지니까. 하나님 뭐 이야기했습니까? 목사님, 아까보다 좀 쩌렁쩌렁하지? 아까 처음에 축도할 때는 제가 얼마나 애먹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그냥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있어요. 육신적인 질고 있어요. 마음에 근심 있어요. 그 문제 해결 안 돼요. 왜? 마음에 근심 있고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리 부자로 살아가면서 진수성찬 다 먹어도 근심이 있다면 눈물 젖은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며 화목하는 것 만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영적으로 복되게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복락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저는요, 제 아내가 무심코 결혼식 같은 데 갔다 왔어요. 어느 권사님 딸 시집 잘 갔다. 얘기 들으면 막 배가 비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잘 갔다는 거냐? 부잣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부잣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잣집으로 갔다고 잘 간 겁니까? 부잣집 예수 믿는 집으로 간 건 잘 간 거예요. 예수는 하나도 모르고 부잣집으로 갔다. 영적인 건 제쳐놓고 부잣집으로 갔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 가기를 원하는 판단 기준입니까? 비록 눈물 젖은 빵 한 덩어리 먹는다 하더라도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집안 되지 말고 화목으로 에이레네로 이끄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공동체,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대봉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